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우리 교회 표가 있습니다. 원래 표는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우리 3번 한번 합시다. 시작.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매일 복음에 푹 빠지자. 이걸 자꾸 선포하세요. 그리고 주님께 푹 빠지겠습니다 이렇게 말도 하시고, 또 더 좋은 거는요, 하나님 나 복음에 푹 빠졌습니다, 이게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푹 빠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지 마시고 푹 빠졌습니다. 그 푹 빠지는 게 뭔지 그건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복음에 푹 빠질 이유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푹 빠져버리면요, 성경 말씀대로 이 복의 문이 우리에게 열린 걸 보게 되고 그 안에 살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 노력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뜻을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복음에 푹 빠지면요, 그렇게 사라집니다. 우리는 억지로 사는 게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열매를 맺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습니다. 이걸 보고 절로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는 거지. 저는 이게 이제 제가 예전에 잘 모를 때는요, 제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노력해서 생기는 열매는 가짜입니다. 왜 우리 저 모조품 있잖아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지? 꽃도 모조품이 있는데 좋아 그래. 그게 또 생각이 안 나요. 조화. 또 열매는 뭐라 그래요? 그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조열매. 이거는요, 붙여놓으면 그 나무 겉에도 그게 아니에요. 예전에 제가 저희 어머니 집에 갔더니만 우리 어머니 집 앞에 이렇게 넝굴을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예전에 살던데 바로 문 열면 그게 보여요. 그게 조롱박이요, 파란 게 조롱조롱 열려 있는 거예요. 한 10개 열려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 와 저래 많이 열었습니까? 가서 자세히 봐라. 가보니까 시장에 가가지고 사왔더만요. 그 매달아 놨어요. 그거는 더 익지도 안 하고 떨어지지도 안 하고 그렇게 붙어 있지만 그거는 가짜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우리 노력으로 맺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그런데 또 이건요, 비밀입니다. 저절로 열매 맺는 것보다 쉬운 거 있어요, 없어요? 저절로보다 쉬운 게 있습니까? 저절로보다 쉬운 건 없습니다.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아무것도 안 해도 그 말 아닙니까? 그거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열매 맺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에 푹 빠지면 이게 이해가 됩니다. 야, 내가 가만히 있는데 저절로 열매가 맺구나. 절로 열매가 맺구나. 내가 노력을 안 해도 열매를 맺고 살고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어마어마하게 기뻐하는데요, 이거 저절로 되는 걸 알고 나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막 애써서 뭐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이게 저절로 되는 거는요, 쉬운 일입니다. 귀신이 떠나는 일이 쉬운 일입니다.
불치병이 치료되는 일이 쉬운 일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다. 감사하는 일이 쉬운 일입니다. 행복한 일이요 쉬운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에 푹 빠지면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입니다. 주일만 빠졌다가 월요일은 기 나왔다가 화요일은 막 영 떠났다가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옛날에 저는 기도할 때 이랬습니다. 하나님,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주님 전에 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헤매다 살았습니다. 몰라서 그랬습니다.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게 맞는 줄 알았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헤매다가 온 분들이 아닙니다. 주와 함께 살다가 온 분들입니다. 이걸 알고 살다가 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알고 살다가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에 푹 빠져 사는데 세 가지를 매일 하자는 거예요. 매일. 그러면요 행복한 삶이 됩니다. 인생이요 아름다운 인생이 됩니다. 좋은 인생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늘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께 말하자는 거예요. 자꾸 말하십시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에게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이 안 그래가지고 잘 안 되는 거를 야, 네 시작이고 말해라 이러고 지금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기 전에 말하십시오. 퇴근할 때도 하기 전에 말하십시오. 출근하면서도 말하십시오. 출근해서 도착해서 말하십시오. 하나님께 그렇게 합시다. 가게 문을 오픈하면서 그냥 급해가지고 막 열쇠 따고 비밀번호 누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말하는 걸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나갈 때 말하십시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받을 은총 위에 기도했나요? 주님이 나에게 베푸실 것을 자꾸 말하자고요. 이걸요 자꾸 해요. 자, 그러면요 제가 짧은 기도를 가르치는 목사입니다. 짧은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잘하는 겁니다. 뭐 바쁜데 어떻게 꿇어 앉아가 긴 기도합니까? 물론 우리 때때로 긴 기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은 긴 기도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걸 만들면 좋습니다. 도저히 그런 시간이 안 만들어지면 꼭 필수적으로 한 시간 이상 부르짖어 기도하는 시간 만드는 거예요. 정말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도 바쁘시고 피곤했지만 새벽녘에 나가서 기도하고 절대적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짧은 기도 잘하는 사람들이 그 기도가 진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짧은 대화가 안 되는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야 대화 좀 하자 이거 앉아가 대화하면요 뭐 우리 무슨 말을 할 말이 있는데 말이 안 됩니다. 말한다는 게요 잘못한 것 그것만 지적을 하는 게 대화가 됩니다. 그건 옳은 대화 아니죠. 건설적인 대화가 아닙니다. 짧은 대화 잘하는 거예요. 부부가 행복하려면 짧은 말 잘해야 됩니다. 여보 시장 갔다 올게. 빨리 갔다 올게. 여보 내 직장 간대. 빨리 퇴근하면 빨리 올게. 짧은 대화입니다. 여자분들이 어디 가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버리면요 남편은 괜히 이 방 갔다가 저 방 갔다가 찾는다 아닙니까? 그건요 안 됩니다. 애들도 학교 갈 때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학교 갔다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잘하는 아이는 밝아지고 명랑해집니다. 근데 오늘은 보이 가방이 없고 가방이 있는데 애가 구석에 와 있고 이런 애 키우고 싶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짧은 말 잘하면요 그 사람이 행복해지고 깊은 대화도 할 수 있고 오늘 학교 가서 뭐 배웠니? 대화도 할 수 있고요. 느낀 점이 뭔지도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이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푹 빠지기 위해서는 말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복습하는 겁니다. 복습은 꼭 해야 됩니다. 복습해야 공부가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말합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짧은 대화 하겠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하나님 밥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뭐 무릎 꿇고 막 머리 빗고 이래 안 해도 됩니다. 수시로
자꾸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께 왔는데 예배 하나님께 올립니다. 하나님 여기 조금 전에 찬양할 때도요, 하나님이 제 안에도 계시지만 하나님이 제 앞에 계신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뭘로 봤느냐? 말씀으로. 맞잖아요. 주님이 저와 함께 그래 너 그 찬양의 고백 그거 그래 맞아. 너 고백 그거 너 거야. 얼마나 감사한지요.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도요, 그분이 옆에 계시고 앞에 계시고 안 계신 곳이 없었어요. 그냥 앉아 계시지 마세요. 주님하고 대화하면서. 그 예배는요,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영적인 교제. 이 앞에 나와서 찬양 섬기시는 분들 토요일마다 와서 연습을 합니다. 연습만 돼서는 안 돼요. 연습이 아니라 연습이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런 고백이 되고, 그 고백이 주일날 또다시 고백될 때 이 현장이요, 성령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요, 주님께 말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친구잖아요, 친구. 우리의 남편 되시고 우리의 친구 되시고, 이게 복음에 빠져 사는 사람이에요. 둘째로 말만 자꾸 하면 안 됩니다. 내 말만. 그러면 말 듣기 싫어요. 자기 말만 하는 사람은 여러분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주님이 말씀하시도록 허락해야 됩니다. 말씀을 다른 데서 들으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경우에 잘못됩니다. 자기 생각 듣고요, 자기 환경에서 나오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요, 인본주의적인 말씀일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이 말씀이 성경에 다 돼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대로 듣도록 자꾸 성경을 읽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꼭 책갈피를 해가지고 순서대로 읽도록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저기 읽어도 됩니다만은, 여기저기 읽으면 또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근데 순서대로 읽으면 언제든지 거기 탁 패가지고, 급해도 바빠도, 바쁜 분들 성경 잘 못 읽습니다. 육체가 피곤하고 이러면 성경 잘 못 읽잖아요. 그래도 주님, 나 주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감사해요. 한 구절이라도요, 순서대로 읽으세요. 진심으로 마음을 다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이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그럼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성경이 베이스가 되지 않고 주의 음성 들으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자기 입장과 환경과 이런 데서 합리적인 음성이 들리기 때문에 그게 틀린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본이 돼야 됩니다. 말씀이 베이스가 되면 이게 이제 진짜 이 위조 지폐하고 똑같은 거예요. 위조 지폐 검사하는 거하고, 진짜 돈을 자꾸 연구하다 보면요, 가짜 돈은 착 보면 알아요. 가짜 돈 다 연구해가지고는 진짜 돈 못 찾아낸답니다. 그렇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자꾸 대하다 보면요, 여러분 모양만 봐도 이게 잘못됐다 합니다. 스쳐 지나가도 저거는 일부는 맞는데 일부는 틀린 말이다 압니다. 구별됩니다.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 중에 속한다고 봅니다. 제보다 더 많이 읽은 분들 계십니다만은, 저는 성경을 거의 장별로 다 외우다시피 읽습니다. 많이 읽다 보니 그래 돼요. 그런데 이걸, 이 성경 말씀이 딱 있으면요, 누가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이야기를 하는데도 저게 하나님이 밑밥걸음이 돼가지고 말씀한다 안 한다 구분이 쉽게 됩니다. 또 틀린 말씀한다, 바른 말씀한다, 성경에 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 안 하다, 이게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만 그런 게 아니고 그게 훤해져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설교를 해야 되겠다는 게 쉬워져요. 바른 말을 해야 되겠다는 게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록 자꾸 허락을 해야 됩니다. 저는 새벽에 아침 일찍이 주로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습니다. 세밀하게 천천히 읽습니다. 그때 읽을 때는. 그런데 다 아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몇 가지를 제가 딱 요점 정리를 합니다. 요점 정리해 놓으면 이제 다음에 봐도 아니까 장별로 다 제가 해요.
새로 해도 또 해요. 그 밑에다가 창세기 1장을 1장대로 해놓고 2장은 2장대로 해놓고 쭉 이렇게 합니다. 컴퓨터를 가지고. 컴퓨터가 좋잖아요. 컴퓨터가 왜 있어요? 언제든지 찾아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거기는 종이에 기록을 해놓으면 찾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컴퓨터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면 좋습니다. 그럼 첫째, 둘째, 셋째, 어떤 때는 2가지, 어떤 때는 1가지, 어떤 때는 3가지. 하루 종일 그게요 자꾸 묵상이 됩니다. 왜? 그거 붙잡고 또 기도하거든요. 새벽에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또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있으면서 오늘 주님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다. 참 하나님 좋은 하나님이다. 이게 묵상이 돼요. 누구하고 이야기할 일이 있으면 그게 베이스가 돼서 또 그 말씀을 또 이야기도 해주고, 그게 늘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들읍시다.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으시죠? 안 듣고 싶은 분 계세요? 저는 예전에는 몰랐을 때는요, 여기가 훅 나타나 성하나 그러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거 원하지 마세요. 다 이게 있어요. 그걸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 실제로 말씀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지만 안 보이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로 움직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우리가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셋째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이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는 듣고 있다고 인정해야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목사님을 성령으로 붙잡아 주십시오. 이것은요 진짜 우리가 아멘 해야 됩니다. 그 말은요,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성령으로 붙잡혀서 하는 말씀으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대표 기도가 그런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음성으로 받지 않으면서 주님 성령으로 목사님 붙잡아 주세요, 이거는요 위선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으면 응답된 걸 믿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늘 들려와요. 생각과 마음을 지키세요. 그래서 듣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는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매일 반복해서 하고 이 삶이 우리의 삶이 되면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이 엄청 기뻐하십니다. 천군 천사가 옆에서 동원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이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예, 여기 보니까 미쁘다 이 말은 믿을 만하다 그 뜻입니다. 미쁘다는 예쁘다가 아닙니다. 믿을 만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깨달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걸 깨닫는 것이 눈이 열린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러 오신 거예요. 바울이 오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말하면서 디모데전서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시러 이 땅에 왔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다. 바울 사도는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는데, 디모데전서는 바울이 쓴 성경 중에 제일 늦게 쓴 성경입니다. 바울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쓴 성경입니다. 그가 예수를 잘 믿고 평생을 주를 위해 살았는데 그의 고백이요 죄인 중에 괴수래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감격이 우리를 이 땅에 행복하게 살게 한다는 거 아십니까? 박여준 장로님 그 책에 보면요, 청송 감옥에 온 분들이 뭐 6수, 7수, 8수 뭐 이런 범죄자들입니다. 교도관들이 감당이 안 된답니다. 막 갚아. 지 맘대로 한답니다. 교도소에 있어도. 나쁜 짓은 교도소 있으면서도 저지르고요.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이 성령의 역사로 이분이
참 희한해요. 별말 안 하는데 구원을 받아요. 이게 전도거든요. 뭐 차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전도에는 인간적인 방법은 없습니다. 인간적인 왕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더만요.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 한 글을 보면서 제가 하염없이 그 책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절로 눈물이 납디다. 울려고 안 해도 그냥 책을 들고 그걸 읽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분 보통 분이 아니구나, 내가 책을 사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다, 그런 제목인 것 같은데, 그 책을 읽는데 막 그냥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런데 그분이 어쨌네, 그렇게 완악하던 그가요, 예수를 믿으니까 한 분 예입니다. 여러 모양이 있는데 그분들 중에 그 청송 감옥에 막 붕이 일어나더만요. 예수님을 만나버리는 거예요. 이분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울기만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냥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엉엉 우는데요, 옆에서 왜 우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고 있고 핀잔 주고 있고 있다가 따라가지고 막 자기도 울고 막 그 방이 전부 다 웁니다. 희한하지요. 그게 전도입니다. 그분은 우는 게 전도더만요. 그 울음 속에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살렸다는 감격으로 우는 거예요. 그분이 울음은. 그런데 울면서 그분 다 울면 이래 말합니다. 나 이런 사람 아니었다. 나는 예수 믿고 내가 변했다. 니도 예수 믿어라 이래요. 그럼 울면서요, 형님 나도 예수 믿을게요 이러면서 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 땅에 왜 왔다 가셨느냐. 바울이 이걸 경험을 하고, 바울은 디모데전서를 쓸 때 자기가 인생의 종말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그래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요, 나는 장로님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목사도 가르치는 장로입니다. 장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우리 장로님들 이렇게 대답한다면 그래도 그분은 장로구나. 장로들 중에니까 좀 괜찮아요. 근데 이분이 좀 더 살다가요, 그의 죄를 뭐라고 고백하느냐. 나는 성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 3년 있다가. 그런데 그가 주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오늘 보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점점요. 보세요. 사도 중에, 성도들 중에 죽을 때 다 돼가지고는 죄인 중에 작은 자가 있고 괴수. 예수 잘 믿으면요, 요게 점점 발견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잘 믿으면요, 내 죄인 중에 나는 괴수구나. 도토리 키재기 안 하고요, 다른 사람 업신여기지 않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그분이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왔다 가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청송교도소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분들이 부르는 찬송 1위가 제가 보니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이에요. 갖고 나면 그 찬송이 터집니다. 이분들이 감옥에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러면서요 막 찬송을 부르고, 응? 그게 사형수들이 많은데 예수 믿은 사형수가, 다른 사형수들은 가면서 빼딱빼딱하게 걸어간답니다. 조금 더 오래 살라고 오줌을 다 싸버리고요. 그런데 예수 믿고 가는 사형수들은 그렇게 가지를 않아요. 천국에서 보자 그러고, 유언 없나 그러니까요, 천국에서 다 만나자고, 예수 믿고 만나자고 그러면서 잠시만 시간을 달래요. 그러면서 부르는 찬송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그걸 보는 분들이 예수 믿는 분이나 안 믿는 분이나 다 그 자리에서 웁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를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요, 예수님은요 목적이 뚜렷했습니다. 우리를 부를 때 목적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예, 마가복음 1장 17절이네요.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를 때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는 제가 전도자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노력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전도자가 되려고 내가 노력해야 전도자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전도를 해야 전도자인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전도자입니다. 그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지 않아요. 여기에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분이 혹 계시면 그분은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다면 그분은 전도자가 아닙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됩니다. 나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 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당에 왔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오늘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따라 하셨다면 이게 기도입니다. 눈 뜨고 해도 됩니다. 눈 뜨고 하는 게 원래 기도예요. 기도는 원래 성경에 눈 뜨고 눈 감고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십시오. 내가 하나님 모시겠습니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지금 문에서 두드리기 때문에 적석 들어오십니다. 그럼 하나님 자녀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전도자로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한번 우리 받아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전도의 출발은요, 내가 전도자임을 알 때 출발돼요. 전도를 하는 게 전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자임을 알고 이 땅을 사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래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나는 전도자다. 나는 전도를 위해서 부름받았다. 우리는 가만히 있어 빛입니다. 성경에 빛이 되라가 맞아요? 네가 빛이다가 맞아요? 빛이다가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개념에요, 빛이 되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빛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닙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내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빛이라 그럽니다. 저희들 보고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이요, 향기 되려고 애쓰면 안 됩니다. 저는 예전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참 힘들만요. 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향기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에 이제 전쟁을 하고 왕이 신하를 보내가 전쟁을 시켰는데 그 대장이 이기고 돌아옵니다. 먼저 승리의 전보가 오지요. 그러면 왕이요, 향을 피웁니다. 향을 피우면 이 승리의 향은, 향 냄새가 그 소식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의 코에 전부 다 향 냄새가 들어갑니다. 이야, 승리했구나, 우리가 이겼구나, 막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란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것 위에 우리를 올려놓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인 거예요. 참 우리가 잘못된 거는요, 목사만 성직자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직자입니다. 이게 개념이 없으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것만 성직자인 줄 알아요. 그리고 목사가 노가다를 하면 잘못된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뭘 하든지 여러분 그 성직입니다. 에? 성직이에요. 짜장면 만들어도 성직입니다. 8월에 분식 성직하는 거예요.
가야 밀면 성직하는 거예요. 그거. 내가 기름을 만져도 성직입니다. 내 직장이 성직입니다. 이제 경비를 써도 그게 성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직자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직자다. 목사만 성직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성도요, 성직자요, 내가 아는 모든 일은 성직입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잘하면 못되고 때려치우고 신학교 가려 하지 마세요. 저는 신학교 가려고 하는 사람 뜯어 말리는 전문가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부름이 있나? 다 목사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뭘 해도 성직입니다. 할렐루야. 김밥 말아도 무슨 직업? 성직이에요. 왜? 그래야 내가 있는 곳에 전도자로 삽니다. 목사와 평신도가 여러분 차별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를 뽑아가지고 신학교 만들어가지고 훈련시켜라 이런 적 없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교회 리더가 필요하겠다 싶어서 목사를 뽑아서 신학교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자녀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포장을 해가지고 귀히 사용할 따름이에요. 만약에 집사님들을 뽑아가지고 교회 일꾼으로 훈련시키는 신학교가 나왔다면 판도가 또 달라졌을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를 뽑아가지고 복음 전하는 전문 신학교를 만들었다면 저는 그렇게 됐으면 더 좋았겠다 싶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목사 말고, 목사 뽑아가 신학교 만들지 말고. 그렇게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걸 인정하지 말자는 이야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시는 일들을 인정하며 교회의 질서를 지금까지 유지시키고 복음 전가하게 하셨어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요, 제가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니나 내나 똑같은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르는 자로, 나는 전도자다, 이 개념이 붙잡혀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전도자다. 저는 전도자라고 저를 소개하는 걸 기뻐합니다. 왜?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그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약속 안 지킬 리가 없죠. 그래서 전도자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전도자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그 목적은 변함없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고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성천하셨고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도 다른 목적 하나도 없습니다. 너 이 땅에 살면서 돈 잘 벌이고 잘 살다가 내한테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요 전도자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겁니다. 이 땅이 존재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이 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왜? 그분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복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 믿고 받는 복은, 여러분 복은요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이 복이 있는 줄 모릅니다. 그게 복음에 푹 빠지라는 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에 푹 빠지면요 하나님의 인도가 내 속에 정확하게 있구나, 이게 깨달아집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내 안에 하나님 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래서 아브라함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에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해가지고
아내를 빼앗겼어요. 바로왕에게. 바로왕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누구를 혼내느냐? 바로왕을 혼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내 뺏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보니까, 물론 여러분 하나님을 미리 알고 이래 안 했던 아브라함은 걱정은 많이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요, 복음에 푹 안 빠지면요 늘 걱정하며 산다니까요. 복은 떠나는 게 아니에요. 복이 떠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실수하고 잘못했는데 결론이 뭐냐?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요,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왕한테 뭐 재산을 엄청나게 받은 거예요. 잘못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재미를 봐서 그런지 창세기 20장에 또 누이라케가 또 팔아요. 이 남자들이 영 시원찮아.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또 데리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비멜렉이 데려갔을 때는 어쩐지 아십니까? 아비멜렉은 누이라 해가지고 모르고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럼 누가 잘못된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못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합니다. 저는 그거 성경을 읽으면서요, 이야, 이게 우리구나. 여러분, 우리 건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저 뭡니까? 아비멜렉을 죽이려고 한다고요. 아비멜렉 왕을. 이 말은요, 니 죽을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요, 아비멜렉 보고 나는 이 맛 좀 볼래, 죽을래. 우리 건드리면 그래 된답니다. 그러면 그게 우리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요, 아비멜렉 부끄럽디다. 내가 너에게 저주를 내리고 너를 죽일 뻔일 건데 해결 방법, 길을 가르쳐 줄게. 아브라함에게 가서 기도 받으라 그럽니다. 아니, 누가 잘못했는데요? 아브라함 보고 이래 안 합니다. 야, 아브라함은 네 한 번 봐줬으면 되지, 두 번째 또 그러냐? 내가 오늘 근거히 너를 건져줄 테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비멜렉의 그 보고 죽을래 하더니만은요, 네 아브라함한테 가서 기도받고 이 저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 식구들 다 죽을 거다. 반드시 반드시 죽을 줄 알아라. 그래가지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아브라함이 와서 기도받고 해결됩니다. 이 일 때문에 또 아브라함이요 거부가 되는 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뭐 잘해야 복을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붙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 덩어리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그럽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가 너의 상급이고 내가 너의 방패다 그럽니다. 하나님이요, 내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그래서 제가 이거 어린이 설교할 때는요 자동 방패다 그랬어요. 자동 방패는요, 여기서 공격하면 착 갑니다. 앞에서 오면 착 옵니다. 마징가 젓! 뒤에서 와도요, 이게 순식간에 착! 이 자동 방패.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자동 방패.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죄가 없는데 죄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서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면서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셨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신 거예요. 이것이 저희들에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도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전도자에게 이런 복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땅을 사는 목적을 분명히 알고, 지금 잘못된 기독교는요 예수 잘 믿어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해서 잘 되게 해줄 거다 이럽니다. 그리고 좀 이상한 일이 좀 이 땅을 살면 좀 요셉이 감옥에 가는 것처럼 억울한 일도 당하고 막 감옥도 가고 막 이러면요 기도 좀 꽤나 한다고 하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뭐라 하면 봐라 하나님 옳게 안 하니까 네가 그 잘못 당한 거 아이가 해가지고 상처를 한 번 더 줍니다.
성경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한 번도 인도 안 하신 때가 한 번도 없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한 번도 인도 안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을요, 하나님이 한 1초도 인도 안 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다윗은요, 다윗의 일생에 하나님이 한 번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기 아내를 얻었더만 아내를 뺏기 뿐입니다. 블레셋에 내려가서 골리앗을 죽였던 블레셋까지 도망가야 하는 그와 같은 어려움이 그에게 닥칩니다. 갑자기 갔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큰일 났거든. 저 골리앗 죽였던 놈 왔네. 야, 잡아라 하는데요, 다윗이 순간적으로요, 미친 척합니다. 얼마나 쇼를 잘했던지 침을 질질 흘리고 눈을 뒤집고 미친 척하니까 이 미친 개가 왔네. 우리 동네도 미친 놈이 많은데 이 미친 놈까지 우리가 책임질 필요 있나? 놔준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분이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확하게 인도하신다. 이게 전도자가 가져야 되는 그 붙어 있는 베이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복음을 만나고 나서요, 이게 깨달아지면서 그냥 삽니다. 물 흐르듯이 가려고 합니다. 사람들 웃깁니다. 살다가 뭐가 탁 막히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안 도우셨네, 하나님 날 버리셨네, 기도 응답이 되니 안 되니 이래 샀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물은요, 흘러가다가 막히면요, 좀 이래 있다가 또 옆으로 흘러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줄 알고 뭐가 있으면 요셉이 감옥에 가거든, 물론 그때 힘들죠. 이걸 깨닫는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기독교가 종교가 돼가지고요, 종교란 말은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는 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종교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완벽하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셨구나, 예수 믿는 겁니다. 종교 아닙니다. 그는 나와 관계없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실수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우리 시편 1편 교독했습니다. 교독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이 말씀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합니다. 저는 이거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한 것을. 저는 예전에 제가 하는 일이 형통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님 안에서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합니다. 이건 믿을 때 귀신이 떠납니다. 이건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벽에 부딪히거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일을 주께 맡겨버리라, 감사해라, 기도해라. 이게 되는 거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요, 이런 전도자가 염려하지 말고 들의 백합화 공중에 나는 새, 그런 예를 들면서 우리를 전도자로 세우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합니다. 저는 예전에 이걸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5번이죠. 2번에 5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 보세요.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답니다. 우리 예수 믿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발견하고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분이 나를 안 떠나고 내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구나, 이거 발견하고 3개월 정도를 제가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행복합니다만 그때 막 갑자기 만나 나오니까 이야, 주님이 그러는 거예요. 야 성환아, 너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원하는데 이 성경에 여기 주님의 음성이 그래 들려오는 겁니다. 너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 제가 그걸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이거 품고 가세요. 전도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니까요. 철철철철 흘러 넘칩니다.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은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십자가를요, 그거를 공상적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은 결과를 믿는 게 십자가를 붙잡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해가지고 그분이 우리 속에 와서 영원히 함께 하시니까 제가 이걸 붙잡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고 밤에 잠이 잘 안 옵니다. 솔직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요즘도 이것만 생각하면 기쁩니다. 인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칩니다. 전도자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전도를 쉽게 하기 위해서예요. 바울은 그래서 나는 내 말과 전도함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나타남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했다. 고린도전서 2장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 복음을 전했다. 로마서 16장에도 바울은 로마서를 기록하고 그 로마서가 뭐 교리서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성령의 도움으로 내가 주의 복음을 전했다. 그러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 만나가지고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도우시면 전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말합시다. 말하면요 예수 믿습니다. 말하면 됩니다. 왜? 성령님이 도우십니다. 오늘 새우 판매하는 저런 강군호 집사님 전도한 걸 저는 잊지 못합니다. 이분을 손영숙 집사님께서 이분을 7, 8년 만에 7년 만에 만났는데 예수 믿어야 되겠더랍니다. 그래서 그 식당을 계약을 한 번 더 한 거예요. 내일 점심 여기서 또 먹겠다고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그런 일은요 기쁨으로 갑니다. 하루 전에 연락을 받고 하루를 기도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갔는데요 입이 안 떨어져요. 왜 입이 안 떨어졌냐? 최양반이 마음으로, 저분이요 딸도 아들도 자기 아내도 전부 다 절에 다 데리고 다니고 열심히 특심인데 그랬답니다. 나무간센보살 이러면서 말이지. 그건 안 했는지 몰라도 어쨌든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다. 나는 예수 안 믿을 거다. 목사가 왔는데 나중에 고백합니다. 코로나 퍼뜨리는 교회 나 절대 예수 안 믿을 거다. 이러고 앉아 있으니까 성령님이 그때는 제 입을 딱 막았어요. 제가 밥 다 먹으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앞에 놓고요 하나님 이야기 안 해본 적이 드뭅니다. 근데 저분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커피가 나옵니다. 믹스 커피를 타고 한 잔 나왔는데 이거 먹으면 집에 가야 됩니다. 다 맛이 갑니다. 이때까지 말을 못했습니다. 성령님께 간절히 그래도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이 더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요 커피 마시다가 다른 거 안 했습니다. 악수하자 했습니다. 악수하자 해놓고는 제가요 강 선생님 제 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러니까 자기도 얼떨결해요. 목사 손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래 버린 거예요. 오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제 마음에 다 따라해 버렸어요. 아무리 결단해도 뭐예요? 하나님이 제 안에서 성령으로 같이 도우니까 저는 성령의 도구가 돼서 말만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그 시간에 매일 마시던 술을 끊었습니다. 집에 돌아갔는데 아내가 미쳤나? 딸도 아들도 나도 절에 다 데리고 다니더만 열심히 득신 믿더만 막 그러면서 바가지라는 걸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끓기 시작했대요. 그랬는데 1년이 있다가요 아내가 자원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 1월 1일부터 교회 갈게. 와서 왜 왔느냐 보니까 남편이 바뀌었대요.
저분이 희한한 양반입니다. 강 집사님, 틀림없이 하나님의 인도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저분이요, 제가 목회자 세미나를 그때 7월 달인가 뭐 언제 4월 달에 했나 뭐 하여튼 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내가 그거 참석해도 됩니까? 해요. 목회자 세미나에 제가 인도하는데 참석해도 됩니까? 하는데 어째 대답해야 됩니까? 제가요, 되나? 된다. 복음은 똑같으니까. 그래가지고 옷 딱 입고요, 제일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전부 다 저분을 목사님인 줄 알았습니다. 끝까지 세미나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요, 새벽에도, 지금 집이 멉니다. 새벽에도 나타나고, 그렇게 새벽 3시에 일어납니다. 저분이 경남에서 납품업을 제일 크게 했습니다. 그런 분이요, 새벽에도 나타나고 저녁에도 나타나고, 파김치가 돼도 쫓아오는 거예요. 제가요, 아무 말도 안 해도요, 야, 저분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네. 막 기도하면 막 몸이 저릿저릿하고 막, 목사님 그게 뭡니까? 이래요. 그 성령님의 사인이다.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마디를요, 주님을 참, 성령님이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나는 성령님과 함께 삽니다. 나는 성령의 전도자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요, 어떻게 전도하면 전도가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전도는요, 말만 하면 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번 주간에도 2명을 전도했습니다. 꼭 교회 와야 전도가 아니거든요. 한 분은 전도했더니만은 어제 저녁에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제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막 전화번호를 어떻게 막 알려고 노력하더만, 그 알아가지고는 저를 찾아왔어요. 장천 사시는데 1시간 저하고 이야기하고 갔습니다. 제가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도록 도우고, 교회에 출석하도록, 오늘 11시에 오시라고 권면했는데 오늘 전화를 안 받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이 되죠. 그래도 가만히 안 놔둘 깁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거든요. 밥 한 끼 하자 했으니까 밥 한 끼 또 살 겁니다. 한 끼 갖고 안 되면 3끼 살 겁니다.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거는요, 자꾸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적석에서 예수 안 믿어도 관계없어요. 그거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다. 할렐루야.